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 주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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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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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우리 2021년 10월 24일 우리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임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윌러브와 함께 찬양합니다. 임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생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우리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67번입니다.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67번 잠언 3장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합시다. 우리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67번 잠언 3장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시간 우리 전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만군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하나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를 주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를 주님 자백하오니 주님이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아시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오매 우리의 모든 지역과 불의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이후로 예배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의뢰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창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창대한 교회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마다 그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고 온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두고 온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소식이 날마다 좋은 소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많은 젊은 믿음 좋은 젊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좋은 많은 동력자들을 창대한 교회에 보내주시옵고 사자 목사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창대한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맡은 사자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겠사오니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나타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자들로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육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자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옵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우리 아이자야 61 아주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죠. 그리고 정말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멋있는 팀입니다. 이 팀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곡을 찬양해 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아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영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자야 61이 불러줍니다. 한 사람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면 주문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삶,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들었고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라와 민족과 이런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태초에 만들어진 그 천지창조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은 그 사람들처럼 다시 창조된 것인데 그거보다 더 월등합니다. 이전보다 더 새롭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을 떠나고 옛사람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으로 가는 첫 번째 모습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4장부터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 새 사람이 되어지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람이의 특징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 4장 한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첫 번째 시간에, 새 사람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얘기들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 거짓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화가 난다고 막 분노하고 풀어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역정내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격려해 주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악을 떠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그리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을 찬성하고 한 남자 한 여자의 그 순결한 결혼도 옹호하는, 찬성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악한 때일수록 지금 악한 때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역시 안팎으로 악하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아리 튼 이 사탄의 장난으로 인하여서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문란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근데 어느 때나, 지금이 아니라 어느 때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악한 때예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만큼은 더 그랬죠. 지금 로마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세상은 굉장히 악한 때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시선, 차별이 아주 뭐 그야말로 상식이었고, 생긴 모양새, 출신 이런 걸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 네. 계급이 명확하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 고문하는 것,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며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런 악한 때입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물론 때가 선하지는 않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느 때든지 사람들의 눈에는 때가 선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때는 언제나 악합니다. 왜 때가 계속 악할까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의 악한 부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의 뜻을 알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삶을 지배하고 말씀의 원리가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만,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해요. 물론 시대에 따라 더 많이 악하고 덜 악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나 악합니다. 시대는 악해요. 로마 시대에도 악하고 지금 2021년에도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그 악함은 변함이 없죠.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묘하게도 잠언서에서 나온 그 이야기와 계속 연결해서 영적 긴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때일수록 더욱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근신하는 자, 영적 긴장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까딱 잘 못하면 세상에 넘어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잠언서를 함께 강해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악하고 온갖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온갖 유혹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 유혹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영적 긴장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긴장은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로운 긴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도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술 취하면 술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뭐 이렇게 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아주 술꾼이 됐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한 적 있지만, 세상에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회장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술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주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저의 큰 죄고 평생 회개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술꾼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 술을 먹었을 때 그 알딸딸함과 그리고 마음대로 되는 있죠. 네.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네. 목사인데 그 느낌을 알고 있다니. 네. 좀 일찍 알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술을 즐겨 마셨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막 그 동대문에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차로 끌고 나와서 업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술과 담배가 끊어진 역사가 있었죠. 네, 제가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술 취한다라는 느낌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술에 핑계대고 막 실수하고 그렇게 하죠. 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긴장의 끈이 확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심도 나오죠. 미워했던 사람한테 밉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실수 막 하는 겁니다. 막 그래서 왜 그 사랑 노래 같은 거 보면 술 기운 빌려서 고백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술의 지배를 받고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 이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한 거죠. 자, 성령의 충만도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술은 술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드러나듯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원래 그 안에 또 다른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기쁨과 충만함 속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형상,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세례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들어오심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진리가 믿어진다면 우리 성령을 소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받고 우리가 고백을 하듯이 고백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듯이 성령의 세례가 저는 분명히 성령의 세례는 어떤 불같은 역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이 올 수도 있죠. 그런 불같은 역사가 같이 올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니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저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게 저는 성령의 세례와 함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의심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삶이 변화됐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그냥 성령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때 막 불의 혀같이 막 은혜의 폭포수가 내리면서 쏟아지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각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제 견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 견해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막 충만하게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삶의 지배력을 강화하시는, 내 삶을 확 지배해 가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가장 큰 도구는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예.
물론 형식적인 예배 안에 들어있고 삶의 예배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예배는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가 있고,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지고, 그리고 거기에 주 예수를 높이고 두려워하며 높이는 경외가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화답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높이는 그런 하나됨의 현장, 예배의 현장이죠. 저는 예배의 능력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저는 예배의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40대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못 뛰는데 막 홍천에 있을 때도 찬양 집회 같은 거 가면 아이들하고 같이 막 봉주공주 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가 결정적으로 정말 예배의 은혜를 많이 느꼈던 건 제가 30대 중반 때 예배 세미나를 한 12주 동안 참여했는데, 그 예배 세미나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들이 임하는 것을, 그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그 엎드림의 놀라운 능력, 그냥 압박처럼 임해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뭐 기도원 집회라든가 무슨 그런 예배 현장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계속해서 느껴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은혜들로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과 합해져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가 합해져서 지금 저라는 52살 먹은 정재건 목사를 만든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목사가 앞으로도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것이 항상 우리의 영을 긴장시켜주고 근신하게 만들어주고 악한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택배 일을 하잖아요. 택배 일을 할 때 정말 좋은 시간이면 찬양 들으면서 찬양 틀어놓고 정말 좋은 찬양들 들으면서 막 은혜에 젖어요. 그리고 때론 막 힘들 때는 그 안에 차 안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 차 안이 저의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예배의 삶을 살려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어렵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발 찬양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 놀라운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말씀대로 찬양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충만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영적 긴장 놓치지 않고 이 악한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영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에서 세상과 화합하면서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후에는 곧바로 광고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시들은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나가고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구속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세상 곳곳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는 북한과 그 외 여러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들 위해, 그리고 육신과 영과 정서적으로 아파해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죽음으로 향해 가며 저 불쌍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